오늘 팔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복부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좀 살펴볼까요? 3절, 4절, 5절이잖아요. 외우신 분은 그냥 눈 감고 하시고, 아닌 분은 보고 그렇게 큰 소리로 같이 또 한번 우리 팔복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까지입니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 가르쳐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애통, 심령천국, 애통위로, 그 다음 뭐예요? 온 땅이라 그랬잖아요. 온 땅. 그래서 온 땅.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의주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의주모.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약자를 딱 생각하면서 외우면 좀 쉽게 또 외워집니다. 꼭 팔복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팔복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역설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복을 얘기해 주고 계시죠. 가난한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오늘 6절도 마찬가지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배가 부를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말씀들이 다 역설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사실 그냥 읽으면 그 의미를 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묵상하면서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우리가 더 깊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주 수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팔복의 네 번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배부름이라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배부름을 주신다. 여러분, 지금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사람들이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배부른 사람들일까요? 배고픈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다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다 굶고 배고픈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배부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뭐 굶거나 이러진 않죠. 근데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지구의 인구 절반은요 굶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린 이렇게 지금 풍요로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그때는 당연히 더 굶주리고 배고픈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더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근데 지금 그들의 먹을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배부르게 해주신다니까 그 먹는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어 기적, 또 칠병이어 기적, 이런 그 먹는 것에 대한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 다들 배고파했는데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너무나 배고파서 막 배를 움켜쥐고 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의해지리고 목마른 자가 되면 배부르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 지금 며칠 동안 못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빵을 먼저 줘야 될까요? 복음을 먼저 줘야 될까요? 아니면 빵과 복음을 같이 줘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세기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팔복에서 이 복은 사실 그런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아닌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시비를 걸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먼저 주는 게 맞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배고픈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그 굶주림의 문제를 모르셨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가난하셨거든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는 가난하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돈을 모아놓은 것, 아니면 또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게 아니셨잖아요. 당연히 예수님도 이 굶주림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처럼 굶주려하고 그 배고픔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그 배고픔의 근원, 또 그 불행의 근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6절에 그 답이 있어요.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과연 어떤 자인가?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의가 중요하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니까 의가 중요합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뭔가? 우리가 의롭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 보면 디카이오수나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의롭다 한문으로 쓰니까 그런 의를 이해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은 바로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죄와 함께할 수 없죠. 결코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은, 의의 관계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때문에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또는 죄 앞에서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1차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율법적인 의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들로 국한하진 않습니다. 이 땅의 도덕, 윤리, 규범, 전통, 제도, 사회 법들, 국가 법들, 이런 걸 다 율법적인 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법을, 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규범을 지키며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죠. 이런 법을 어기는 사람한테 저 사람 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의로운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그런 율법적인 의를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 땅에 많아지면 어떨까요? 늘 의로운 사람이 많으면 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 밝은 사회가 되겠죠? 부정부패도 없어지고
또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고, 뭐 그러면 경찰서 뭐 그런 감옥 같은 것도 없어지겠죠. 그리고 시장 갈 때도 다 문 열어놓고 갔다 와도 되고,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시대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 법규를 어겼어요. 근데 마침 경찰한테 딱 잡혔습니다. 딱지를 띄었어요. 그럼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재수없게. 다른 사람들도 이거 말이야, 어긴 사람 많은데 걸려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더 의롭다 생각하고 있는 시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죄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죄 앞에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안 되죠. 때문에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의지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뭐라 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의를 위해서 간절한 사모함을 갖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율법의 상위 개념이거든요. 주님의 보혈,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율법적인 의를 넘어서 영적인 의를 또한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 그래서 팔복에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늘 이 네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의 복은요, 바로 영적인 의를 말씀하신 복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율법맨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로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가는 의는 상당히 그 기준이 높습니다. 이 정도 하면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최고로 의로운 의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율법의 의를 지키는 사람인데 그 정도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영적인 의를 이룰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의를 이루고 또 영적인 의로 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고 다 누린다 해도 우리가 영적인 의를 사모하지 않고 영적인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의를 지키고 그것을 간직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배부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배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부름도 단순히 육적인 배부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배부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또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면 여러분 육도 결국은 다 배부르고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표현이 나왔어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 영적인 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영적인 의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갈구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줄이다는 말은요, 또 목마르다는 말은 내가 오늘 좀 밥을 좀 조금 먹어갖고 조금 배고프네, 좀 물 좀 먹을 거 좀 목마르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요, 줄이다는 표현은 페이나오라는 단어인데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다 이런 뜻이고요. 목마르다는 디프사오라는 단어인데 진짜 목마름, 타들어가는 목마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를 사모하고 강구한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다 배부르길 원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영적인 의를 구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처럼 심한 그 간절함, 또 타는 듯한 그 목마름의 간절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온 산을 뛰어다니는데 막 혀가 말라가는 그 목마른 가운데, 근데 아무리 뛰어다녀도 물이 없어요. 근데 그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그 갈급함 같이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의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63편 1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광야에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었던 시죠. 그 광야에서 그 메마른 광야, 황폐한 그 땅처럼 지금 내 영혼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죠. 다윗은 다른 것에 갈망과 목마름과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줄임과 목마름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무엇에 굶주리고 무엇에 나는 목말라 하는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배부르길 원하는데, 풍성하길 원하고 넘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세상에는 정욕에 목말라 허덕이는 사람이 있죠.
돈에 줄이고 권력에 목이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신구류 같은 그 이생의 자랑을 붙잡기 위해 애타 목마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늘 다윗처럼,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늘 영적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가 반드시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배부르게 해주신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채워주셔서 그가 배부르다, 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배불러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